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 4월 둘째 주 푸른 청소년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즈 웰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4월달 우리의 인사는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푸른이들을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또 지지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팀즈 워십 시간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그 사랑 찬양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아멘.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아멘.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보라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아멘. 크신 주님의 계획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음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며 또 마음을 드리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주일 기도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4월 주제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예배를 통해 치유되게 하소서.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고민되고 답답할 때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살펴보시고 위로와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틴제어 스피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3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여호수아 2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명령대로 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활주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부활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부활이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신 뒤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심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의 삶도 다시 부활하고 또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또 샘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6장 말씀 6절과 7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었던 여인들에게 해주었던 천사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 지역에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익숙한 공간에 오셔서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또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4월 전체적인 주제에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월 전체적인 주제는 지원입니다. 지원.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한 헌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이 그림에 관련된 말씀도 우리가 다음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말 그대로 누군가가 무엇인가 힘써서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인간의자 이런 걸 좀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혼자서 이렇게 무릎을 꿇혀서 뒤로 기역자로 그대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네 사람은, 네 친구들은 서로의 무릎 위에 어깨를, 또 내지는 머리를 얹고 서로 거기에 지지하고 지탱하는 힘을 가지고 서로의 힘을 분배하면서 인간 의자를 만들어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말 그대로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힘이 골고루 분배됐을 때만이 가능한 이야기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 탑쌓기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로 서로의 힘을 의지하고 지탱해주고 버겁겠지만 견뎌주었을 때만이 가능한 이야기들이죠. 한자로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사람 인자. 지금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서로 등을 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정 간격과 일정한 힘이 서로에게 이렇게 주어졌을 때만이 가능한 동작이에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를 떠올리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서로 지탱할 수 있고 또 도울 수 있는 것, 그래서 서로 지지하여서 돕는 것, 그게 바로 지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으로 도와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도 도와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도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무엇인가 지탱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지원이다, 바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지원의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명령대로 주니라, 이거든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누구의 명령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리고 주니라, 그것은 각각 누군가에게 지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는,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자손에게 주어라. 이게 누구의 명령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레위 자손에게 주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들이 주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었을 때 레위 자손이 지원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야 될 텐데, 먼저는 이 복잡한 그림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은, 이 부분은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했던 땅을 정복하고 그 땅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터전들을 분배해서 나누게 된 내용,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위에 작은 파란색 조금 짙은 하늘색이 그게 갈릴리 호수고요. 쭉 밑으로 내려오면 또 사해 바다가 있는데, 여러분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12지파가 각각 땅을 이렇게 분배받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럼 엄밀히 따지면 12지파가 아니에요. 각 지파가 받은 땅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도 레위 지파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보시면은 뭐 아셀 지파,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는 한 번 더 나오죠. 므낫세는 아주 지파가 많아서, 이론이 많아서 두 개의 지파가 동쪽과 서쪽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 속에 레위 지파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레위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결국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지낼 수 있는 땅을 그들에게 주지 않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무언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첫 번째 레위 자손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 성전에서 모든 제사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선별한 그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자신들의 일상의 삶도 또 자신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릴 수도 있고 땅을 기경하고 또 갖가지 목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레위 지파만큼은 성전의 중심으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 또한 레위 지파였고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도 또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들이었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레위 지파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본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당시에는 어떨까요? 나의 아버지가 레위 지파면 나도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될 필요는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법궤를 매는 사람이 있고, 법궤 옆에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뒤에 따라가며 찬양으로 이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또한 레위 지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운반하고 제사를 진례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여러 가지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사실이죠. 결국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호수아 21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레위 지파는 성막을 또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다 보니까 따로 땅을 받거나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그들이 얻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놔두면 그들은 거처가 없고요. 그리고 머물 곳도 없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 먹을 것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안전하게 성읍에서 지낼 수 있는 보호도 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땅을 분배받으면 그 땅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여호수아 21장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그 중에서 우리는 3절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 땅의 지명들을 쭉 펼쳐놓고 보이지 않게 놔둔 다음에 제비를 뽑게 되겠죠. 그리고 그 제비를 뽑은 것 중에서 몇몇 곳들을 성읍들과 그 성읍의 인근에 속해 있는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곳에서 경작하고 또 여러 가지 목양도 하고 그리고 성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들의 땅들 중에서 일정 부분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지지하여서 돕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레위 지파가 형제 지파들로부터 받은 48개의 성읍이 나오고요. 그리고 파란색 점들은 그 중에서 도피성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부득이하게 잘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망가서 거처할 수 있는 그 성들까지도 그들이 각각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게 되었는데, 많은 부분에 작지만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인 땅 속에 레위 지파가 거처할 곳들이 무려 48개 성읍이나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다고요?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마다 자신들의 기업 중에서 성읍을 정해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살게 할 것을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레위 지파의 소유로 주어라. 화목 제물을 제외한 모든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바쳤던 제물들, 그 일정 부분들은 다 레위 지파의 먹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레위 지파에게 갖다 주어서 그들이 그것을 성별된 하나님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제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를 지지하고 도와줄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받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고 잘 따라만 주신다고 해도 목사님은 굉장한 지원받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프로이들에게 뭐 돈을 걷어서 목사님 도와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만 해주셔도 목사님에게 큰 응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이 잘 따라와 주셨고 또 부족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잘 또 들어주셨고 함께 믿음의 길에서 함께 도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로 지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오늘의 지원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명령대로 주니라.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 자손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둘째는 무엇일까?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에게 주어라. 네. 여기서 나의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야 돼요. 누가 주어야 될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각 성막들에서 지금 열심히 청소도 하고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각각 레위 지파에도 그들이 맡은 역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레위 지파이죠. 근데 그 레위 지파였던 모세도 그앗 자손이었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게 바로 레위 지파 속에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있어요. 아론은 이 대제사장의 모습처럼 성막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됩니다. 대제사장이죠. 레위 지파들을 전체적인 사람들을 다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아론은 레위 지파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총회장 같은 그런 분이 바로 아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목회자들의 대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레위 지파에는 세 형제가 있었는데 게르손 자손이 있습니다. 게르손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어요. 근데 그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휘장, 덮개 이런 천 종류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그림들을 보시면 거기에는 아주 화려한 색상의 그런 덮개나 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천들이 굉장히 공교롭게 아주 잘 짜임새 있게 짜져 있다는 거죠. 그 천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운반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게르손입니다. 두 번째, 무랄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어요. 게르손의 형제인 무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후예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막에 이 천들이 그냥 버틸 수는 없죠. 성막에 여러 기둥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성막에 또 띠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널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쓰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세팅할 때 가장 먼저 기둥을 세우고 또 널판을 연결하고 띠를 띠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성막의 여러 가지 기초가 될 수 있는 틀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사람들이 무라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들은 바로 그앗 자손인데 흔히들 고앗 자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앗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성막 중에서도 성소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휘장이 쳐있고 그 안에 뭐 등잔이라든지 떡을 놓을 수 있는 쟁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 성소 안에 있는 물품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앗 자손들입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 속에도 각각의 역할들을 나누어서 함께 이 성막을 또 성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목회자들처럼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목회자들은 또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육류와 교회를 담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찬양대를 또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구역을 맡아서 수고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분담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그렇게 성소를 소위 말해서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서로 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속해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일반적인 먹을 양식을 준비한다든지 사냥을 나간다든지 농사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돕고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동할 때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아까 말했던 성소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에서 멈추게 되었을 때 함께 멈추어서 정착하였을 때
함께 어떻게 진영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북쪽은 납달리 단 아셀 지파가 있고요. 동쪽은 이사갈 유다 스불론 지파가 있고요. 남쪽은 시몬 르우벤 갓 지파가 있고요. 서쪽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성막을 중심으로 4개의 자손이 성막 동서남북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다들 어떻죠? 레위 지파예요.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이렇게 모든 지파들이 성막 중심으로 가장 먼저 진을 치게 되어 있는, 동서남북에 진을 치게 되어 있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사실이에요. 성막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말씀 전체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이고 제사장들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또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내용을 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자들, 그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레위 지파는 그러면 무엇으로 백성들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자들이 되고, 그러면서 어때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신의 삶들을 잘 가꾸어 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어야 될 지원이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 지도, 아까도 보았던 지도인데,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곳곳에 레위 지파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레위 지파들이 있는 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뭘까? 목사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찾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무엇인가? 레위 지파에게 성막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또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함께 모여있는, 일정 지역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땅에 함께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 전체적으로 그들은 레위 지파들이 각각 모든 지파들이 거주하는 곳 인근에 자신들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을 통하여서 전해주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의 영적인 것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군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의 뜻을 전해 주어라, 나의 말씀을 전해 주어라,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다가와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너희가 거룩하게 제사를 지내고 성막을 관리하는 자들이 되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어라, 바로 그것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금 우리가 이 지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일정한 지역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의 삶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만 섬기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셨냐?
아니요. 레위 지파도 일정한 부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지원해 줘야 될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영적인 것들을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서서 그들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지원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령대로 주니라 였습니다. 방금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레위 자손에게 먼저 주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적인 리더들을 여러분 순종하고 부족하지만 잘 따라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레위 지파가 따로 생계를 위해서 수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일들을 그리고 자신들의 일정 부분들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힘을 지원해 주는 것. 바로 이 두 가지 지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도 체험받고 서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원들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라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프로니들과 또 선생님들 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지원해 주어야 될 것들이 있겠고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지원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서로 잘 살피면서 돌아보면서 누구에게 어떤 것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인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일에 잘 감당하고 우리가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열심히 지원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소격려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관심과 배려,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안전수칙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그리고 과열 체크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디 이동했을 때 인적사항을 남기는 것 이런 안전수칙들을 여러분들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영도 안에도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부산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700명대가 넘는 확진자들이 하루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현장 예배를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또 한 주간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번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잘 추이를 살피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전체적인 주제는 지원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번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눌 텐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4월 미션은 기도의 후원자입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기도로 후원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루 중에 언제 기도하는지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그 기도의 시간이나 또 기도의 때를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그 때나 그 시간을 위해서 목사님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우리 푸른이들을 기도로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4월달 한 달 동안은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헌신, 우리 안에 서로를 지원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서로를 지지하고 또 목사님은 영적인 것들을 잘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길 원하고, 또 우리 푸른이들과 선생님들도 그렇게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그냥 막연히 생각하거나 눈물을 흘리고 있지 마시고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가까운 친구들에게 또 삶을 또 고민을 나눠주시면, 부담 없이 나눠주시면 그것을 위해서 또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샬롬.